찬송가 380장,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9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라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옷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멘. 찬양드립니다. Praise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시는 주님의 은총 가운데 오늘도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중에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였사오니 오늘의 필요한 새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셔서 넉넉히 주님 주시는 그 은혜로 승리하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가 주의 사람들의 가정과 그 일터와 삶에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여호와의 팔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큰 역사가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스가랴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묵시문학에 속하는 예언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스가랴 이 말씀은 그 시대뿐만 아니라 다가올 미래, 다시 말하면 메시아 시대에 일어날 일, 그리고 메시아 시대를 넘어서 종말의 시대에 대하여서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9장 1절에서 8절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17절까지 9장의 말씀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모습과 그리고 종말에 있게 될 그 결과에 대하여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메시아, 즉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며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메시아 시대가 오기 전에 주변 나라에 큰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랬어요. 주변 나라라는 말은 항상 하나님의 중심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유다 나라 주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거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에서 8절에 보시면 다메섹을 수도로 하고 있는 수리아, 그리고 두로를 수도로 하고 있는 베니게, 그리고 아스글론, 에글론과 아스도 도시를 가진 블레셋 나라에 대한 멸망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러한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의 멸망에 대한 예언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지 약 200년이 지난 후 주전 332년에 유명한 헬라의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 이 다메섹과 두로와 시돈 그리고 블레셋은 물론이고 계속 남쪽으로 내려와서 애국과 그 외에 여러 지역들을 나라를 점령하여서 국토를 확장하였습니다. 헬라 시대를 이루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여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대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멸망케 하신 적이 있으셨지요. 그리고 이제는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을 사용하여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이들 이방 나라의 멸망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이 오늘 말씀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세상의 지혜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1절에 다메섹을 비롯하여 2절에 하맛 그리고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매우 지혜롭다 그랬어요. 그들에게는 세상적인 이런 지혜가 있었지만 그 지혜가 그들의 나라를 구원하지 못했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은 세상의 학문을 많이 배웠다고 하나님의 진리를 잘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서 우리의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장 우선시 두고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의 부요함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멸망한 두로에 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고 했습니다. 이 두로는 지중해 지역에 있는 도시인데 해상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했고 이를 통해서 다양한 나라들과 교역하면서 풍요로운 도시를 이루었습니다. 베니스의 상행이라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그래서처럼 이 상술에 아주 뛰어난 나라가 이 베니스, 두로, 시돈입니다. 에스겔 27장에 보면 이 두로가 얼마나 다양한 물품들을 수입하고 수출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면서 그 부유함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을 티끌같이, 오늘 말씀에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은금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지를 못했습니다. 그의 나라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잠언서 11장에 말씀하기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재물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그 재물이 그 사람을 구원하여 주지 못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교훈은 외적으로 강한 요새를 갖춘 것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권력이나 어떤 힘을 갖는 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역시 3절 초반절의 말씀에 보면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였다 그랬어요. 요새라는 말은 튼튼하게 쌓은 성을 의미합니다. 두로는 삼중으로 둘러싸인 천연의 요새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이 섬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라고 장담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강한 요새를 가지고 많은 무기를 준비하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무용지물이었습니다. 4절에 보면 천연의 요새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복하시고 멸망시킨다고 하셨습니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리니, 아무리 요새 성을 쌓아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그 지중해 바다에 넣는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불에 삼켜질 것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장점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쓰여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장점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다면 그러한 장점은 오히려 없는 것만 못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남보다 뛰어난 인물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의 머리카락은 남보다 출중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장점이 오히려 그를 악의 구덩이로 빠뜨렸고 그의 뛰어난 머리카락이 도망가다가 나무가지에 걸려서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게 되고 결국 추격하는 자의 칼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장점이 화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의 교만은 결코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입니다. 장점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꺾으시고 무너뜨리십니다. 오늘 6절과 7절 상반절의 말씀에
아스돗에서는 잡족이 거주하리니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라. 이사야 14장에 보면 사단에 대한 계명성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단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늘에 올라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 즉 하나님과 비기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단의 교만을 꺾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스올, 구덩이, 요한계시록으로 표현하면 불못 그 구덩이에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결국 사단은 그렇게 됐죠.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사는 것이 교만인데 따라서 교만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사단을 추종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만한 나라나 교만한 사람을 무너뜨리십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한다라고 시편은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람은 이러한 역사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 세상의 부요함, 세상의 권력, 힘,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싫어하지 않습니다. 좋아합니다. 실제로 사실 이러한 것들을 일부러 배척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세상의 지혜도 필요 없고 재물 부요함도 필요 없고 나는 세상의 권력과 힘도 필요 없다. 그렇게 일부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배척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중요한 것은 내가 이런 것들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갖추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 유다 나라의 주변의 나라는 그들은 지혜도 있었고 부요함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담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교만했던 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지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부요함,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권력, 이것이 결국 무엇을 가져와요? 교만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만으로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이 메시아 오시기 전에 주변에 그 강한 나라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장점 때문에 교만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무너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장점이 있다면 그 장점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믿음의 그릇에 잘 담아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주의 복음을 위해 귀하게 사용하는 도구로 삼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주변엔 많은 나라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좋은 장점들이 있었지만 그 장점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장점들을 믿음의 그릇에 담지 못함으로 결국에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무너지게 되는 사실들을 예언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는 실현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스쳐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주신 장점이 있을진데 감사하게 여기며 그것을 믿음의 그릇에 잘 담아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소중하게 잘 사용하여서 우리의 장점이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들이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더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그 부요함은 더하여지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힘을 더욱더 얻게 하셔서 어떤 세상의 권세, 사단의 권세도 물리치며
주의 승리함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련회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여 저들이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부요함과 세상의 지혜를 소유하되 그것을 믿음의 그릇에 잘 담아 잘 활용하고 그들의 장점들을 잘 활용하여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이는 존귀한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귀한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이들의 미래를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이들의 장래를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인도하옵소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에 하나님 이 청년들에게 다가오셔서 그늘이 되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속에 위로와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군사와 같은 그런 청년들로 이들이 장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수련회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상함이 없도록 저들을 영육간에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사단의 권세가 저들을 엄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교육자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교회 수많은 성도들의 그 자녀 손손들을 기억하옵소서. 저들이 이 국내 해외 각각 처소에 흩어져 살아갑니다. 가정의 아버지와 부모의 슬하에 있습니다. 자라날 때에 또한 장성하였을 때에 하나님 저들이 있는 처소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로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경제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고 회복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회복의 은혜를 주여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